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넷째 주 기본가정 영성 훈련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오니 오늘도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 영성으로 가는 길 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77페이지.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은 5가지 신분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는 하늘나라의 왕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제사장으로, 5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5가지 삶과 또 섬기는 자로, 또 7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볼 때 신분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엄청난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엄청난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엄청난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엄청난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은 신령한 신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거룩한 신분을 말하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페이지 77페이지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신뢰를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히 어딜 가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당당히 누려야 돼요. 옛날에는 초단계 때 예수 믿었을 때는 남녀 동창 모임에 가면은 그냥 막 술도 주고 같이 뭐 친구들하고 술도 먹고 남녀 관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왜 예수 믿어도 떳떳하게 나 교회 나가 이런 말을 못했던 것 같아. 그렇게 아주 믿음이 없을 때는. 근데 지금은 당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창들이 제가 이제 안 간지 오래됐지만 옛날에 과거에 남녀 동창, 고등학교 동창들이 만나면 우리 동창 중에 목사님이 계셔요. 감리교. 그러면은 동창 친구들이 야 임마 넌 목사라고 술도 안 먹냐? 하면서 막 술도 권해. 그러면 목사님이 나는 그냥 음료수 한 잔만 줘 그런다고요. 그러듯이 저는 또 집사라고 그 당시 늘 떳떳하게 같은 동창이다 또 목사님하고 이렇게 떳떳하게 그 얘기할 수 있게
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듯이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긍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딜 가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긍지를 가지시나요? 네, 아주 떳떳하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어딜 가도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런 확실하게 그런 긍지가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밥 먹고 그런 것도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은 어디 가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주 떳떳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긍지를 갖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 목적이 바로 우리로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우리의 영혼이 친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친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란 말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관념론적으로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참 실체가 되는 영의 아버지시에요.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깊은 아버지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아버지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이 영성 훈련은 교육과 훈련과 상담을 통해서 이게 영성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대인관계도 붙이고, 그죠? 또 그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육적인, 지금까지 나화된 그런 그런 육신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또 깨트리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철저히 임하고, 이 모든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고, 매 순간순간, 지금까지는 나로 살았던 육신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인 그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78페이지 중간 부분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느껴지는 감정과 느낌이 구원받은 영혼의 감정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감정과 느낌은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는 이런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하나님의 자녀인 그런 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좀 다르네. 그런 것을 세상에 나가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확신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막연히 어떤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라고 하는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그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있죠. 내 엄마, 아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이제 이 세상은 다 헛되고 다 죽고 썩을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친 부모보다 더 신뢰가 가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영의 아버지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깊이 더 내면으로 들어가면 들수록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어떨 때는 그냥 주님만 부르기만 해도 눈에서 눈물이 났죠. 그래서 우리는 영성 형성을 매일같이 내 육신의 그 탈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당당하게 영성 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분, 5가지 신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구별하여야 할 것은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주시는 목회자 혹은 영적 지도자가 우리들의 믿음의 아버지라는 점이다. 물론
이제 우리 내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렇듯이 우리가 또 믿음에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지만 우리 믿음에 영적 우리 애를 이끄시는 우리 총괄 담임 목사님 박돌수 목사님이 우리 정말 믿음의 아버지다라고 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영혼을 이끄는 문 좀 닫아줘요. 그런 믿음의 아버지다 생각하고 문 좀 닫아주세요. 그래서 늘 우리는 구별하여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복음 전도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이들을 내가 낳았다고 말하면서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겠다. 이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를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 그렇게 디모데를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다니는 어떤 목회자라든가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세상 꽃 헛된 곳에 마음 뺏기지 않고 날마다 내가 심령 안에서 내가 바른 성전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맡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복음의 진리이다. 이 가는 길 이 책을요 늘 이제 오늘 마지막까지 하면은 집에 가서 이 책을 계속 읽어봐야 돼요. 오실 때 그냥 오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처음부터 또 읽고 또 읽고 오늘 여기서 강의 들은 걸 또 집에 가서 또 읽고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그냥 저 가지 말고. 그래서 늘 하나님 성령님께서 늘 여쭙고 그래서 이거를 읽고 우리 그 성경도 무슨 어떤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잘 모르면 아버지께 성령님 저 이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물으면요 가르쳐줘요. 왜 아직도 우리가 어릴 때는 하나님이 음성을 잘 못 들으면 꿈으로도 보여주고 때로는 환상으로도 보여줍니다. 페이지 79페이지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복음의 진리이다. 우리 기독교의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곧 신인 양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남자의 아들이 아닌 여자의 아들로 나신 그리스도의 인성이 오직 유일하신 구세주이시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밖에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79페이지입니다. 가는 길 79페이지.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각자 개인이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순종할 때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이고 체험을 경험케 하는 것은 성령님과 각자의 관계이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4, 5절의 말씀에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삶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신뢰관계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셔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은 주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듯이 아직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무엇을 더 사랑하나 그런 것들이 다 말씀 안에서 깨져서 이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영원한 삶의 근원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2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 자녀 왕. 왕은 뭐냐?
명령과 다스림을 생각하면 됩니다. 왕은.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셔서 그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나 당당하게 예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러한 자라고 당당하게 우리는 왕노릇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분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왕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값없이 부여해 주신 놀라운 특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죠? 마귀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 헛된 곳에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게 뭔가? 물질인가? 아니면 무슨 명예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왕권,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되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특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삶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게 될 줄. 목소리요? 네. 이 특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현세적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한 장 넘겨서 진리의 법으로 죄를 다스리고 자기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는 통수권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주님을 한 순간이라도 성령님을 놓치는 순간 사단의 때로는 종로로 당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영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성령님의 뜻을 따라 철저히 묻고 행하는 것만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순간순간 때로는 여러 가지 나를 미혹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나를 이기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이기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요동치 않고 오직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며 당당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신분은 오직 진리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8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 나라 왕의 신분에 걸맞는 영성을 형성하여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회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의 삶을 온전히 사는 것은 오직 말씀에 근거한 진리의 법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연약한 영혼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주의 종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주신 그 왕권을 누리며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가 영혼이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임을 믿고 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신분에 맞도록 살 수 있어야 돼요. 어디 가나, 그렇죠? 그 사역을 담당하며 우리는 함께 더불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세워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사역을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페이지 80페이지 3번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마음과 육체를 생각하라 그래요. 그러듯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요? 그리스도께서 사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내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늘 정결케 하고 내가 마음과 생각해도 늘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그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로 음성을 들으면 내 안에서 슬퍼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영어로 그 감지가 돼요. 주님 말씀이 없으셔요. 어떤 음성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럴 때 우리는 빨리 회개해. 네. 만일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아무래도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순간순간 범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하루도 우리가 마지막 집에 가도 잠자기 전에 하루의 삶을 쭉 성찰해요. 기도할 때 성찰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도 내가 순간순간 죄 지은 것들이 쫙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더욱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삶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나오잖아요. 이게 성전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소리 한번 내서 읽어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하면 딱 주님이 가슴이 답답하고 그냥 여기가 뭐가 맺힌 것 같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화나셨어. 그런 말씀도 없으셔요. 음성도 안 들려줘요.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또 회개하고 제가 순간순간 입술로 범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눈으로 죄 짓고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맞지, 그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말만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어긋나고 그릇된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의 방가로 일본의 그 아래 부분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주된 신분이 성전이에요. 자녀, 왕, 세 번째 성전, 또 제사장, 신부. 근데 성전이 가장 주된 신분이에요. 주된 신분인지 알고 내 몸을 깨끗게 하고 주님이 내 안에 늘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 주된 신분이 성전이다. 그래서 심령 성전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영성 훈련을 통해서 내 성전이 잘 세워져야 돼. 이 성전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누가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그 영혼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주 까탈스럽고 나에게 아주 그냥 귀에 거슬리고 그런 영혼들을 붙여요. 붙이면서 이제 막 화도 나고 그냥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수고 있는 육적 자아들, 숨겨진 것들을 막 드러나게 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겹쳐 지니면서 계속 또 큰 사건이 오거든요. 아직 우리 속에 어제도 말했지만 악성, 독성, 죄성, 인간성, 시기, 질투, 분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 것들. 제가 이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요.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는 이제 우리 동창 중에 남자 친구가 같은 남녀공학이었으니까 나이가 우리보다 한 5, 6년이 많아요. 근데 그 엄마가 구멍가게를 했었거든. 조그만하게. 그런데 우리가 그때는 저도 예수를 잘 안 믿고 처음에 제가 중학교 때 성당을 좀 친구들 따라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그 집에 가면은 막 다른 친구가 과자를 이렇게 몰래 막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저도 집어넣어 봤다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를 믿다가 또 안 믿다가 막.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많은 회개할 때 그 다 청산해주고 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경주 수학여행 가가지고 막 물건들을 막 이렇게 막 훔치고 이러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말하고 죄를 엄청 졌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말하면 부끄러운 죄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철도 없이 남들이 하는 거 보고 그렇게 따라 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심령 성전이 잘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래 부분에 읽어보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으로 세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지어지는 신령한 존재이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이런 거를 집에 계실 때 이거를 다 말씀을 찾고 하면은 제가 나온 이 분량을 다 못해요. 그러니까 늘 말씀도 또 찾아보고 읽어보시고 오실 때,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 또 다음 달에 할 것들 한 달에 한 번이에요. 훈련은 월, 화, 이틀간 늘 다음 달도 많이 이거 가는 길을 충분히 읽어보셔야 돼. 많이 읽어보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이 5가지 신분이라 그랬죠. 자녀, 왕, 성전, 제사장, 신부. 그렇게 삶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고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들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답게 선지자답게 우리는 제사장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 되는 것이고 더 성숙하면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내가 신령한 집이 삼위 성부 성사 성령님이 내 몸을 성전 삼아 계셔요. 이 신령한 집이 세워지지 않고 이게 부실 공사가 되면 누가 딱 댓글하고 이상한 말을 하면요 또 그냥 와락 신경질 내면서 신랑 집이 또 무너져요.
그 다시 또 치려면 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 완전히 신령한 성전이 튼튼하게 잘 세워져야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내가 많은 연약한 영혼들을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개개인의 몸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칭하여 6장 1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성도 개개인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육체는 멸망받게 하시고 그 영혼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된 만큼 우리가 성전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많은 또 은사도 주고 우리 하나님의 주된 신분 속에서 이게 성전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많은 영혼들을 또 붙여요. 저같이 옛날에 영성훈련 받을 때는 3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우리 여기 이런 분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지만 저도 아주 큰 교회 다녔어요. 큰 교회라면 벌써 알 거예요. 그 주일 예배가 7분 있어요. 그런데 제가 11시 3부 예배, 메인 예배죠. 거기 찬양대 했는데 찬양대들이 한 90명, 100명씩 서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 여자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를 훈련원으로 인도했거든요. 답심리 있을 때. 근데 우리 그 조그마한 그 역삼동에 있는 개척교회 한 7, 80명 모이는 개척교회예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면서 전도사하고 남편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를 어느 이제 아는 전도사님이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이제 사명이 목사 사명이라 이제 적은 교회 가서 개척교회 가서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그 우리 친구 전도사님이 저를 그 교회에 데려가더라고요. 저녁에 어느 날. 그래 갔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 만나서 식사 대접 받고 우리 교회 와서 좀 이렇게 봉사하고 저 이제 그 당시 신학생이었으니까 좀 그렇게 있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저 기도해보고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 응답을 받고 오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때에 따라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그쪽에 가서 그렇게 이제 훈련을 또 받게 해요. 그러면서 그 역삼동에 개척교회 가면서 거기서 사모님을 통해서 이 영성 훈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훈련원이 그 답심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사모님을 따라서 저도 찬양 인도도 하고 또 같이 신방도 따라다니고 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자꾸 이제 제가 밤에는 철야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 교회에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매일 철야 예배하고 새벽 예배까지 해. 그래서 저도 그 당시 환경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서 철야 예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자꾸 영성 훈련원을 생각나게 한대요. 여기도 지금 훈련을 하는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한번 답심리를 데리고 가겠대. 목요 기도회가 있어요. 이렇게 월화 훈련 받고 목요일 목요 기도를 여기는 금요일날 하지만 우리 강서가 또 있어요. 거기서 목요일날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사모님이 한번 거기를 데려간대. 목요일날 한번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돼도 안 데려가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기가 어딘지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뭐 그냥 신방 따라다니고 이러고 저러고 또 뭐 아들이 군에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계속 석 달이 됐는데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니까 거기가 도대체 어딘지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말은 들었지만 인도에서 거기가 어딘지 영성훈련 대체 어딘지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보고 사모님 저 거기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혼자 가보겠습니다. 목요일날은 이제 우리 그 교회 자체에 사역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게 답심리에 있다고만 얘기했지 훈련원이 뭐 몇 번 출구로 어디 이런 걸 자세히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한테 답심리라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전철을 타고 답심리에 가서 내렸어요. 아주 일찍이 11시에 예배가 시작한다니까 일찌감치 갔어요. 서둘러서.
그래가지고 어딘지를 몰라서 영성훈련이 어딘지 아느냐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모른대, 그런 데를. 그 이제 저걸 모르니까, 몇 번 출근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쪽으로 나가서 또 물어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또 다시 전철역 있는 쪽 들어와가지고 또 어느 분한테 또 막 물어봤어. 엉뚱한 데 가서 있다가도 모른다고. 그런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3번 출구에 가도 모르고 1번 출구에 가도 모르고. 이제 또 이제 어느 분이 그 전철 막 펴내고 나오는데 가가지고 또 있다가 어느 분한테 또 물어봤어. 혹시 여기 영성훈련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어머 저 거기 가거든요. 저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따라서 가면서 훈련에 갔더니 그때 4층에서 했는데 그 건물이 5층 건물인 4층인데 성전이 그 제법 커요. 근데 내가 간 그 순간 막 전체가 다 일어나서 찬양을 막 하는데 와, 이 성령님이요. 내가 그냥 그 간 순간 딱 붙들린 거예요. 어머머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네. 너무너무 좋고 막 내 영이 나는 그렇게 저 가는 걸 처음 봤어요. 간 순간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막 야, 어쩌고 내가 이런 데를 이런 날까지 몰랐을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날 붙들려서 그날부터 열심히 다니면서 제가 이제 훈련은 그때는 예비 과정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들을 수는 있지만 예비 과정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 20일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일을 기다리는데 매주 목요일들은 갔죠. 목요일도 가고 다른 분들은 이미 등록해서 훈련하는 사람들이 이게 성전이 이제 큰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서도 듣고 저기 가서도 듣고 그러면서 한 20일 기다리니까 예비 과정 하는 때 제가 이제 돈을 내고 그렇게 등록을 하고 이제 훈련을 본격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랬듯이 우리는 열심히 오늘도 사도 바울 같이 개개인의 몸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칭했다고 말하듯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인정받는 자로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매 순간 영으로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돼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한 장 넘겨서 82페이지 보겠습니다. 82페이지. 구약의 안식은 이래 만에 쉬는 육신의 안식이 있다. 또 여호수아가 주었던 가나안 땅의 안식이 있다. 이 안식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규례를 지키는 안식이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서는 다윗의 글 즉 시편 95편과 7, 8절을 인용해서 말하기를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하여 어느 날의 안식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서 누리는 영적 희락의 안식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 신령한 것들은 영육 간의 진리를 따라 삶으로 느끼는 그 기쁨을 희락으로서 성령의 열매로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생명적인 것이다. 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그 옆에 83페이지에 4번 제사장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늘 중보 기도의 사명자예요. 그 제사장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늘 이제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남을 위해서도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제사장은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한번 보세요. 83페이지 아랫부분 4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은 뭐예요? 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제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세계 만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늘 제사장적 삶은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예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 그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그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지 않고 늘 우리가 귀한 빛에 주님의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우리가 이끄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전 개념으로 볼 때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성소에 해당이 되며 우리 성도들은 모두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따라 성소에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매일 3가지를 행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이고, 둘째는 자신을 날마다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위임식을 했고, 셋째는 순번을 따라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 등대에 불을 밝히고 향단에 향을 피우며 하나님은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얼마만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늘 그 제사장적 삶을 온전히 잘 수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그리스도의 신부 5번째 5번에 85페이지에 신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신부의 삶은.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도 이런 성경 말씀을 이게 다 찾아서 하려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늘 이 책을 여러 번 또 읽고 성경 말씀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영성적 삶으로 날마다 살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늘 신랑 되신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신부답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신부로서 그 삶을 잘 감당해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그러므로 신랑에게는 어울리는 신부가 되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과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신분에 관심을 갖고 신분의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섬기는 자 6번, 또 복음 전한 자 7번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자로 인자에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마지막 신부의 삶으로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부의 답게
옳은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옳은 행실로 단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영적이고 신령적이고 진리 지식에 입각해서 거룩한 신분에 맞도록 그 신분의 5가지 삶을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왕이요,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신부로서 그 신부의 삶은 뭐예요? 늘 기름 준비야. 또 늘 복종하는 마음,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신부에 맞는 옳은 행실을 하고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입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영원히 입는 영광이라고 주께서 말하십니다. 그래서 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듯이 우리가 늘 신부답게 영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삶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부각시켜서 많은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는 줄 믿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세워져서 끝까지 영성 훈련에 탈락하지 말고 그 끝까지 다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임해서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시간 있어요. 5분 남았어요. 50분까지 안 해요? 아니 45분. 아, 네. 이 시계가 늦어요. 저기 스마트폰으로. 신부에 대해서 5분 한번 읽으세요. 성경 말씀. 네네. 아니, 내 시계가 지금 딱 50분이라 이 시계를 스마트폰. 그 시계가 잘못. 예. 스마트폰을 봤거든요. 신부의 삶을 85페이지 성경 말씀을 네네. 이걸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도디 오므로 다 졸고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더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걸 우리 들지 못하느라 듣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5가지 신분에 맞는 삶을 잘 삶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영성 훈련에 끝까지 집중해서 마칠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날마다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5가지 신분의 삶을 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10분 쉬었다가 다시
다음 강사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거 빼야지. 그게 저한테 왔나 봐요. 이걸 옷에다가 꼽는 겁니다. 목사님 모르고 그냥 안 꽂았어요. 이걸 아 맞다 이거. 옷에다가 이렇게 꽂는 거야. 바로 꺼야 돼.